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젊을 때에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 것처럼 베드로의 그 죽음도요, 그렇게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에게 사실 그 고백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기대감보다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부담감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부감들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요, 이제 그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묻지 않고요, 오히려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조반을 먹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줄레줄레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바라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묻죠. 21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요한과 베드로를 21장에서 계속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늘 좀 묘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죠. 그 후에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베랴 호수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요한은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바다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죠. 언제나 이렇게 앞서거나 과감히 행동하는 베드로, 그리고 조용히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요한 사이에 어쩌면 어떤 긴장, 이런 비교감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요한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처럼 자기도 순교할 거다, 그런 죽음을 살아갈 거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저기 쫄래쫄래 따라오는 요한도 궁금할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나만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쟤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쟤도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질문의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자신의 뜻에 대해서 주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그의 부르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경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다른 제자가 오래 살든 일찍 죽든 그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질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맡긴 너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지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그런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목자, 설교자에 가깝죠. 그리고 교회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은 좀 반대인데요. 요한은 그 어머니를 좀 모시면서 숨어 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어지고 또 요한복음 서신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런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부여된 그 고요한 부르심과 역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서로 남과 비교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남의 자리가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하나입니다. 비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따르는 길의 본질은 같습니다. 방법과 자리, 은사의 모습만 다양할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비로소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 그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는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상한 가짜 뉴스가 막 이렇게 퍼져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뉴스가 막 퍼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요,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요, 정확히 잘 받아들여야 되고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끝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죠. 이 사람, 그의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요한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그의 곁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지칭하는 것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그의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의 기록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런 기록한 이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어떤 개인의 회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객관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것들의 증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약간 이 어떤 문법을 뭐라 그러냐면 문화적 과장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장법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동번역으로 시편 66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걸 딱 직역하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러서 침대가 이렇게 둥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특히 잘 쓰는 이 과장법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고요, 또 하나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동시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수사적 기교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깊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했어요. 세상의 책을 다 동원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누가 경험했다는 겁니까? 자신이 경험했고요, 증인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찬송가 304장의 가사가 이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시는 원래 11세기의 한 유대인이 적었던 겁니다. 누가 적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1917년도에 이 유대인의 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작곡을 한 것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이 쌓은 산보다도 더 크네.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쓴 유대인이 믿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아니면 유대교 신앙 안에 있던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그 열매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사랑, 그 은혜가 끝이 나지 아직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요한이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양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없이 그 누구도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럼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저녁에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더 풍성하고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그것이 21장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들의 삶은 신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방, 파카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파카드, 신방하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이 파카드, 신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방문하다, 돌보다, 신방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방이 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신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적극적인 관심, 세밀한 돌봄, 회복을 위한 개입,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파카드, 신방한다, 이런 단어로 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파카드, 신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에 썼냐면 죄를 갚되, 이 단어도 본문의 단어처럼 파카드라는, 신방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요, 꼼꼼하게 살펴서 저울에 대서 계산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개입하고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반드시 살펴보아서 저울에 재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신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도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 21장이 두고 많은 설레들이 있습니다. 21장이 21장이 아니다, 이런 설도 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21장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21장은 어쩌면 나 역사 속에서 끼워 넣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은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장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고요,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딱 파카드 해가지고 신방해가지고 속마음을 다 캐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좌절된 마음, 그의 상처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꺼내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다루면 1대1로 예수님이 다루시면 되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왜일까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무리를 걸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 앞에서도 그 검 하나 들고 나와서 싸웠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후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에게 찾아온 절망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사람도 이제 베드로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그 누구도요, 베드로를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개인적으로만 치유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공개적으로 그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방,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신방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들 그 신방 경험하셨죠?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찾아옴, 누군가의 계획의 입으로 실패했던 그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요, 또 믿음 안에서 섰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요, 신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목적을 잘 아시죠? 사과나무의 목적은요, 단순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고 세우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또 다른 주님을 닮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신방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상처를 싸매 주셨잖아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모습, 그 사랑의 사역이 신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문화가 어떠합니까? 서로의 삶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요, 적당한 그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요, 누군가의 아픔에 먼저 다가가고요,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나아가면요, 오히려 간섭으로 여깁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만요, 오늘 주신 이 신방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남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먼저 찾아가 묻고 함께 울고요, 회복을 돕는 일,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2주 동안 오신 세 가족분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만나서 차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번 주에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한번 드려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런 양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신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일이 정말 가장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요,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서로를 살리는 그 신방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정말 많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이 막 28장까지 있고 29장은 이제 새 시대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이 써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요한복음 22장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신방하여 그들을 세우는 그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